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독주보다 합주가 낫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그분들, 오늘 그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들을 스가랴에서 보여주시면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성전 기초만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위협이 있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성벽도 없으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등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방치해놓고 주저앉은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오늘 여호와께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오늘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벽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그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다시 무너질 거라고, 오늘 그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의 힘과 권세로 오늘 너희를 괴롭히는 큰 나라의 뿔들을 오늘 대장장이를 보내서 내가 뽑아내고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편들어주는, 즉 하나님께서 편들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고, 오늘 능력으로 힘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앞을 턱 버티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시작한 그 일을 내가 내 손으로 끝마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큰 일을,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서라도 내가 하겠다,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더 급하다고 하는 백성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울며불며 기도하며 왜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미루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급하다. 내가 더 급하다. 내가 주고 싶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가 안 돼 있다고요? 받을 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급하셔서 5장에서 6번째와 7번째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번째까지 보여주는 환상들은 모두가 다 뭘 담고 있었어요?
격려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6번째와 7번째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심판과 경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격려를 이야기하던 하나님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로막고 방해하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뭐를요?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늘 6번째 환상을 보면 커다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냐면 마치 길이가 10m, 그러니까 20규빗, 그리고 세로가 1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약 한 45cm에서 그냥 쉽게 50cm로 계산하면 10m, 5m. 이것은 성전 바로 입구에 있는 그 주랑, 말씀이 낭독되는 주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말려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큰 두루마리가 마치 알라딘의 나르는 카페처럼 뭐하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드론처럼 커다란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모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얼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으로 속이는 에바 가운데 든 여인의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면 뭘 보여주죠? 악한 자들이, 죄악을 범하고 악한 자들이 은신처에 숨을지라도 그 날아다니는 카펫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다 그것까지 찾아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심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머물면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지금은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인데 격려하고 회복을 약속에 도와서 그 일만 하시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돕겠다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할까요? 포로 생활에서 저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죄악, 가장 만연해 있는 죄악이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성행하는 죄악이 도둑질하고 에바, 대박을 줄여서 속여서 파는, 소위 속이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율법을 허술하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전 제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루마리 환상은 내 안에 있는 뭘 제거하지 않으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와 내 집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위협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협박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협박을 받아들이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저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 없다,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하던 그들이 왜 다 망하고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경험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었거든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너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 다시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된다,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전을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핑계되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아멘.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너희 힘으로 못하고 능으로 못하는 그 일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하는 그 백성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할 거야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를 해서 안 된다? 죄 문제 해결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증축하고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아멘,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고 아무리 크게 지어도 여러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벽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걸 붙들고 이것 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편들어 주시면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또 하나 이야기하거든요. 에바 속에 있는 그 대박 같은 거죠. 한 24리터에서 한 30리터 들어가는 대박인데 그 대박을 속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 고봉으로 주는데 사실 대박을 좀 줄여가지고 그 대박을 속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박 속에
죄악의 상징이요, 죄와 악의 상징이고 유혹의 상징이었던 여인을 넣어놓고는, 그리고 그 위를 나부로 덮고 밀봉을 해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실 뿐 아니라 악을 신할 땅으로 옮기셔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고백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연연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독생자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이나 만들지 지옥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든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죄악의 하늘에 닿아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돌아와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심판을 외쳤지만 비웃고 업신여김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을 떠나라니까 떠나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면 인생을 농담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그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뭐라고 불러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그가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신 흔적, 그게 뭐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심판을 믿고, 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별걸 세워놔도, 아무리 큰 걸 만들어 놔도, 큰 걸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그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다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위대한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빛을 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성전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먼저 바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오늘 거짓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들이 이끄는데 병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는 하늘의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 말의 색깔들을 이야기했는데 전쟁과 기근과 온갖 질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답니다. 스가랴 6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했는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친 건 뭐예요? 심판이 성경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완벽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하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견디고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5만여 명이. 그들은 그곳에는 예루살렘은 성벽 보호해주고 지켜줄 성벽도 없는데 삶의 터전이 없는데 그 안정된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마음으로 다 포기하고 돌아온 5만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합쳐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오느냐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살고 돈도 벌고 잘 나가던 그들이 금은 보화를 서로 모아가지고 몇 사람을 대표를 뽑아서 지금 이곳에 와서 성전을 모아는데 건축하는데 보태서 오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나아요? 여럿이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레스 왕이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돌아가라고 그러고 은금을 주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요구하면 나무를 주라고 할 정도라면 고레스 왕이 스스로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갑부가 우리 교회에 재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할게 하고 다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 형편과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면 혼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맡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러 사람이 함께, 혼자보다 둘이 낫고, 아멘? 둘보다 셋이 낫고, 형편과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는데 여기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가 나와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그 돈 다 보태도 성전 짓기가 바쁜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요? 왕관을 만들래요. 면류관을 만들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걸 쓸 왕이 없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왕관을 쓰고 내가 왕이다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반역하는 순간이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관을 만들려고 그러더니 그 왕관을 더군다나 누구에게 씌워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워줘요. 아니, 왕관은 왕만 쓰는 거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이 있고 왕은 왕의 일이 있어요. 둘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왕인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된 걸 보았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지금 뭐하게 하라고 하셔요. 그건 뭘 가리킬까요? 여럿이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나으니까 함께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전 하나를 지어내는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장차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만물 위에 높이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그 면류관을 다시 쓰시고, 아멘, 왕이요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오셔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의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건물은 진짜 성전 아니야. 내가 진짜 한 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실 그분을 내가 보낼 텐데 그분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야. 그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이 뭐예요? 성전이 되게 한다. 친히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오늘 처음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걸 표시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예수를 믿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인 성전, 우주적인 성전을 그분이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내는 성전은 그들이 힘을 합해서 모두가 그 성전을 지어낸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은 당장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축복을 얻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아멘,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이룬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세상이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오고 오는 세대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와 성전이 되어 주님의 몸으로 붙는 그런 역사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을 좀 부여잡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에게, 야, 고멜을 음란하고 또다시 창기로 돌아가 버린 그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뭐예요? 데려다가 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게 되면, 아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면, 믿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서 축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할들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아버지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여러 이유를 대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일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역사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함께 이루되 그 일들이 내 때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 경험하게 하기를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